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설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이제 한 세 사람, 교회론적인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동체적인 존재 또는 교회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교회론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충만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충만한지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우리가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를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17절부터 24절은요, 지체가 된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한 가족,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바울 사도는요, 성도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영화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되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신자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절과 24절을 보면, 그런데 신자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막 이방인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뭐 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구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셨나?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복음을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힘써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허망하게 그렇게 죄에 따라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또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입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누스죠, 누스. 그래서 지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32절은 지체가 된 신자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합당한 삶을 제시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은 뭐 한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진실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다 보면, 한 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막 열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배신감도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은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성도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받기만 이렇게 소원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 외에도 이제 성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이제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원리인 거예요. 서로의 원리.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빼게 되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들 이제 나만 왜 그래?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교회의 한몸됨이 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비결이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과 32절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면, 성도는 지체이기에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체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어디로 옮겨져 왔습니까? 로마서로 왔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곳인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 은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은사만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8절을 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3절과 5절을 좀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진 존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하려 합니다. 예,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1장과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9, 10, 11장이 약간 좀 특별한 장이긴 해요. 그러나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을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 그 은혜에 기반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크게 이제 서신서가 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 그리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법을 시작하는 12장부터 16장, 우리가 첫 장, 거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루는 12장 처음에서 다루는 것이 지금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회에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안 해봤죠. 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할까?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거의 전부다. 또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의 훈련장이며 연습실이며 또 거룩한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자의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거룩한 삶이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고수도 안 치고 또 뭐 세속적 삶을 안 살고 사기 안 치고 뭐 이러는 것은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거룩한 삶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의 삶은, 이런 거룩한 삶은 개인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홀로 우리가 자웅동체도 아니고 홀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 중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며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교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장 첫머리에서 명령법의 가장 첫머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다 종교개혁자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부분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 개혁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우리가 문답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도 해요.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 봐보면 1561년도에 작성된 건데요. 여기 봐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8조에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에 교제가 없이 홀로 만족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누구든지 자기의 구원과 멸망을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요, 이 명령법 첫머리에서 교회가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먼저 언급하면서 교회적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진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건 너무나 많이 살펴봐서 우리가 한 몸, 한 세 사람,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또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도 가지고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도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종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몸으로서 비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시작. 다시요. 우리 한 몸으로 한 입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건전한 성령이 임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여기 12장도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 많은 지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통일성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한 몸 많은 지체를 언급하면 뭐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도 이제 은사를 설명하려고 한 몸 많은 지체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3절에서 약간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문맥, 앞뒤 전후 문맥을 봐보면요. 뒤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도 한 번 많은 지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무 높게도 보지 말고 너무 낮게도 보지 말라는 말인 거죠. 예를 든다면요. 방언 또 신유는 병고침의 은사인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을 우리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왜 이제 유튜브를 가끔씩 이제 저에게도 뜨는데 막 뭐 하는 사람이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7시간 방언기도 집회 막 하면서 뭐 혼자 막 방언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 왜 그걸 유튜브로 송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혼자 기도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송출하는지, 아마 이제, 그분의 의도는 제가 모르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을 조금 뭐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너무 낮게도 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긍휼의 은사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김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이 은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 은사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것이 높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낮은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 안에서 이 은사를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혜원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과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곧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 이 6절과 8절을 봐보면 우리가 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각각 다르고, 왜냐하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좀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이거 피아노 치는 은사만 가지고 있어. 그 교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각각 다른 은사를 어떤 원리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설명하는 은사가 뭡니까? 예언은
예언의 은사인 거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막 말해주고 마치 점장이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나 이건 아주 이제 일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예언의 은사의 기본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말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 또 다르게 정의를 하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사람을 덕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인 거죠. 근데 아무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수,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예언하라 이 말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또 세우고 이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이 예언의 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목회자가 가장 이 예언적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이 설교 자체가 예언적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세우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가장 기본 원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언적 활동을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 안에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권면하고 세우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를 가졌다면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심히 섬기래요. 섬김의 은사가 뭡니까? 섬김이 뭘까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다른 지체를 돌보는 것이 이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체를 돌보는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은사는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은사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가 직분이 된 게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 직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집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섬김이 디아코니아고 집사는요 디아콘입니다. 디아콘.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가르치는 은사는요, 성경 말씀 또는 체계화된 신앙의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잘 발휘가 되어지면요, 성도 전체가 풍성한 진리의 모든 유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이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잘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가르친다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이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죠. 또 위로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는 일로 교회를 충만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힘내, 화이팅, 이러로, 화이팅! 이거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위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도가 진리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촉진하는 은사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촉진하는 이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1대1의 관계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별 영향이 덤덤해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걸 풀어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제의 은사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구제함으로 교회를 충만케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의 자세는요,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이 성실하다는 걸 뭘 말할까요? 성실하다. 열심히 하다, 부지런히 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성실하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순전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친해. 그러니까 친하니까 구제하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성실함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동기가 없이 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에 베푸는 은사를 가졌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움으로 교회를 충만케, 즐거움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충만케 합니다. 긍휼의 은사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긍휼은요, 일반적인 긍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동정심을 보인다든지 잠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긍휼과는 다른 긍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지속적인 긍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곳에 은사를 사용한 그 은사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이 경제적인 고통을 너무 겪고 있어요. 그러면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집이 망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형편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장에 가면 한 개 사야 될 걸 파를 2개 사가지고 계속 한 번씩 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정서적인 상실감에 처해져 있는 거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상실감에 쌓여 있는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벗이 되어주고 그 상실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그 은사를 발휘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도 긍휼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이제 회복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체가 손상이 되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이렇게 어떨 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꼭 그분이 뭐 합니까? 도움을 주는 거야. 어디 이동할 때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라든지, 보면 꼭 그분이 하세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는데, 저는 긍휼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생겨도 잘 선뜻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막 하시는 거죠. 이것이 긍휼의 은사다. 근데 이 은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달플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는 가진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절과 8절 전체를 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한 몸 많은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내어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라고 한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한 몸 많은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겸손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과대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은사들은 그냥 평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막 내가 무엇이 됐냐 이렇게 교만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의 경우 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과대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부교회 교주인 박태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천부교.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이단에 두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박태선이고 하나는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박태선 교리 아니면 박태선 교리를 좀 변질한다든지 아니면 통일교회 그 교리를 바꾼다든지 두 뿌리가 있는데 이 두 뿌리 중에 하나다. 나머지들은 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선은 여러분이 몰라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박태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태선에 관련된 업체가 뭐냐면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옛날에 신앙촌 간장, 신앙촌 양말 이런 해가지고 가끔 지나가다 보면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신앙촌 뭐라고 이렇게 그런 가게가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없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서 한 군데 내가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신앙촌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몇만 명이 같이 집단으로 막 생활하고 이러기도 했었죠. 그래서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그 상품을 가지고 팔기도 하기도 했죠. 이 박태선은요, 원래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이상한 암이라든지 큰 병들이 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1950년도 뭡니까? 그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자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구원의 통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안수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 라고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고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어져서 없지만, 그러나 이런 기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기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심지어 타락하게 되어졌고 배교의 길까지 나아가게 되어졌고, 단순히 배교한 것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적적인 은사를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측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띄지 않은 은사를 가지면 나는 왜 이런 은사를, 하찮은 은사를 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죠. 특히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은사 아닙니까? 근데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힘든 봉사가 많은 거예요. 앞장서야 될 일도 많고. 근데 뭐 드러나는 일도 아닌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이런 섬김의 은사를 가지면요, 일이 몰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적절하게 과하게 되어지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이 사람이 모든 교회의 일을, 굳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알아주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삐죽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하지 않는 거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를 과대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받은 은사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근거는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가장 나에게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은찬이 성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 은찬이가 그 김기회 성도님 집에 갔다고 생각한다라면 네, 어쩌면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그 가정에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은사도 어떠한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거예요.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불평한다라면 뭐 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은사는요, 높고 낮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은사를 한 몸 많은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한 몸 많은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은사도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사는 한 몸 많은 지체로서 각각의 다 다른 기능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다 예지와 같은 피아노 은사 한 20명 있는데 다 피아노를 다 잘 쳐. 그럼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지도 미안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 혼자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각각의 다 같은 역할만 했었을 때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은사가 무엇인지에 분명하게 쓰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 은사는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관련된 거긴 한데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하려고요. 밥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 많은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자신의 각각 다른 은사를 넣어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해야 합니다. 왜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으로 각각에게 주어진 것이다. 분깃이 뭡니까? 각각의 유업인 거죠. 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뭐 합니까? 자신의 유업을 누구에게는 저쪽 땅, 누구에게는 저쪽 땅, 누구에는 저쪽 땅. 이게 이제 유업이고 분깃인 거죠. 왜 그러냐? 그 은사를 통해서 각각 은사를 발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은사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은사가 발휘되어지면요, 교회 전체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고 있죠.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예준이가 어떡합니까? 예준이가 섬겨주는 그 드럼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집 이 키보드가 좋긴 하지만 키보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박자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박자감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나이가 들면 박자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박자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박자를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지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척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박자감을 안 놓치려고. 근데 예준이가 박자를 잡아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기 쉽습니까? 박자를 잡기가 쉬운 거죠. 제 아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가족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 아내가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요리 솜씨를 통해서 매주마다 풍성한 식탁을 우리는 맛봅니다. 가끔 이상한 실험적인 음식만 안 나오면 좋습니다. 가끔씩 포도 못하는 이 실험적인 음식이 나와서 그게 문제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어떡합니까? 매주 풍성한 식탁을 맛봅니다. 만약 은찬이가 저 컴퓨터를 만져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드러나지 않지만 은찬이가 만져주지 않으면 제가 잠깐만요 하고 가면서 또 넘기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동영상을 잘 편집하는 정길 형제가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볼 때마다 깝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들어볼 때마다 이걸 열람한 사람이 12명, 13명, 많으면 20명 이런데 기본 요즘은 쇼츠를 올리니까 몇 명 보는지 아세요? 기본 1000명입니다. 기본 1000명. 그러니까 막 유튜브 사역이 그냥 온라인 사역이 활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 50명에서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안 들어와 보셨죠? 88명이에요. 88명.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섬김으로 교회가 어떡합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혜택을 입고 또 충만함이 실제화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요,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한 몸 많은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각각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뭘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개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다. 충만하게 세워주는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든지 또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가르침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야, 이분이 설교를 하면 잘 신학을 배워서 설교를 한다라면 얼마나 잘할까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 잘하셨어요.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분의 직업이요, 수성구 학원가에 계셨어요. 얼마나 가르침, 교육학 박사이기도 하셨어요. 와, 이분은 진짜 은사를 받았구나. 이분이 교회에서는 뭐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평범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뭐 합니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건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고 새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사를 내어주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내어준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내어주고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하신 것처럼 또한 자기를 내어줌으로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내어줌으로 섬기는 것은 곧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내어줌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변의 지체들도 사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5절 선미자매가 좀 빨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복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사의 사용 원리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맥상으로 봐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은 은사를 사용할 때 태도로서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1절에 봐보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인 거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언의 2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다 내어줘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후에 그 은사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자기의 은사를 내어줬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지 않거든요. 은사는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개발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또 본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온유해야 되며 또 자기 사용하는 사람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은사를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변의 지체들도 사랑의 태도가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랑의 태도로 은사를 내어주며 그 은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